오늘은 제목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서로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겠습니다. 제가 좀 칠판을 좀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서론의 부분은요, 인간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창세기 옆으로 쓰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 중심, 그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육신이 되었어.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내가 너와 함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너무 확실한데, 아무래도 영이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끊기고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게 인간 근본 문제의 해답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 속에는 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 십자가 이렇게 꿰뚫린 거죠. 뱀이 이렇게 있다면, 그렇죠? 뱀이 십자가에서 꿰뚫려서 머리가 박살났다. 그래서 지금 꼬랑지로는 흔들고 있을 뿐이죠. 일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꼬랑지는 흔들고요. 이렇게 머리가 뚫려서 네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그 원문에 상했다는 뜻은 이 머리를 호두기 가는 분쇄기 있잖아요. 분쇄기에다 넣어서 막 갈면 요새 호두가 잘 갈려지죠. 그래서 그 호두를, 가루를 완전히 분쇄기로 갈아서 바람에 가루를 불어서 날려버렸다. 존재조차도 없다라는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그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조차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 악령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꼬랑지르고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은 운명, 저주, 재앙의 지옥권세에서 빠진 우리들은 이미 머리가 꿰뚫려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말고 이제는 출애굽기. 여기는 창세기였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치고 노예로 전락이 됐어요. 노예. 종노릇하는 가운데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놓치고 권세 놓치고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해답을 주셨죠. 어떤 해답이냐면 출애굽 3장 18절이요. 희생제사의 비밀. 누군가가 대속물이 되셔서 희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의 첫 번째가 세절기에 우리가 세절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두 번째는 성막 중심의 삶이죠. 언약궤 중심의 삶.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방향을 두고, 우리의 방향은 그냥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방향에 꼭 가 있어야 되는, 그림을 만약에 하나 그린다면요, 제가 항상 우리 교구에는 잘 그리는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구약의 출애굽의 여기는 애굽이죠. 애굽 바로 왕. 그래서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됩니다. 빠져나오죠. 피 바르고 문 좌우 임방에 피 바르고 이렇게 빠져나와 피를 바른 곳에 유월절 넘어가는 유월절과 함께 세절기 의미죠. 가는 길에 오순절에 언약궤 중심의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의 세 지파 북해서 12지파가 언약궤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문도 이렇게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성령 인도라 가죠. 구름 기둥 안에 밤에는 냉방 냉온방 이렇게 해서 부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어디까지죠?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꼭 여기도 애굽 요셉도 또 야곱도 그 사상이 해골이 죽어서라도 주님이 오실 땅을 주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언약으로 뼈도 묻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언약을 붙잡은 복음의 그 가문들은 그랬습니다. 애굽 다음에 여기 그대로 하면 이 세상이죠. 지금 세상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빠져나와서요. 믿기만 하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복음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죠?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는 아니지만 세계 복음화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 시작, 복음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이 지구는 마태복음 24처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끝이 어디입니까? 물어봤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는 항상 언약계 중심, 언약에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요즘 계속 21가지, 3가지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고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암송하고 뿌리내리면서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 그걸 회복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데 길어지는데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갔고요. 또 세 번째는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영적인 힘이죠. 이번에 여러분이 주일 말씀 강단에 영적인 힘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는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테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체에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중심이 예배, 제사, 레위인들의 제사법과 이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거룩이라는 자체는 성도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구별되다, 거룩은 구별되다. 그 다음에 나실인 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세상의 영적인 힘을,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힘을 가지고 오력으로 인도받는, 하나는 시대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축복이냐면요, 지금 이 시대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아까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글씨가 아주 그런데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어떻게 하는, 지금 현재 우리를 불러서 유 목사님이 5가지의 그 훈련을 다 시키고 있죠. 훈련에 올인하는, 훈련에 내가 체질이 안 되게 영적 힘을 받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언약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훈련과 함께 예배와 같이 시대적인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레위기에 대한 그 해답과 축복을 찾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적 신분과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지금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2차 인구조사요. 1차는 1세대에 대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세대, 그 광야에 나와서 그 세대를 놓고 2차, 1, 2차를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38년 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35년 동안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통해서 이렇게 민수기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황하고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불신앙. 결국은 한마디로 방황, 불평, 원망은 방향에 앉아져 있고,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의 중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긴 다는데 뭔가가 희미하게 놓치는, 신분과 정체성을 놓치는, 그래서 이게 자체가 다 불신앙으로 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일단 1차, 2차 그 조사를 하고요. 민수기, 요게 해답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면서 민수기에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계수합니다. 땅을 차지할, 그 들어가서 언약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2지파 반하고 이쪽에는, 그래서 나머지 지파로 해가지고 언약의 땅을 분배하고, 미리 약속을 하고 땅에 전부 다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갑니다. 12지파의 그 분배, 제비 뽑아서 하고 수령들을 세우고 그 숫자에 맞춰서 기업으로 다 이렇게 주는 12지파의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신명기에는요, 밑에는 안 보이시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명입니다. 새로운 약속이기도 하고요, 영적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잘못된 거, 틀린 것,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그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도록 새로운 약속을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 새로운 약속.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라고. 여기 구절은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4절로 9절까지. 후대에게 새로운 각인. 첫 번째는 새로운 각인과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그렇게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후대에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우리가 준비하고 언약을 잡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서론 부분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영원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한 약속을 우리에게 복음을 받고 행복한 자로 우리를 생명의 그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렇게 서론의 부분에 이렇게 서론을 좀 한번 우리가 전체를 봤습니다. 여기 본론은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기 서론하고 본론이요. 본론에는 그렇게 이러한 성경의 구약 전체를 이제 5개 모세오경을 봤는데 전도자의 절대 목표, 전도자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원래가 글씨가 아주 못 쓰지는 않는데 여기는 거의 안 써집니다. 절대 목표. 이것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됩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과 말씀.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예언했고요. 신약은 성취의 약속의 책이죠. 성취의 책이고 본질을 찾아라라고. 본질을 찾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로 8절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요것을 꼭 찾아라 이렇게 발견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그 흐름을 타는 거죠. 흐름을 보고 전달하는 것이다. 흐름을 보고 전달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21가지. 그래서 지금 요새 집중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구에는 조금 몇 번 시작을 했어요. 지지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찾고 나의 말씀으로 그냥 약속과 예언의 책이 나에게 그대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찾아지도록 이거는 그냥 뭐 캠페인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이 구약의 전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절대 목표 속에서 꼭 발견하고 본질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시대적인 축복 속에 흐름을 내가 알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8에서 흐름과 전달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오늘도 찾고 암송하는 거죠. 암송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묵상의 사람 최고의 묵상의 사람은 성경의 이삭과 다윗입니다. 이삭은 누림의 대표죠. 묵상의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73편의 시편을 쓸 정도로 굉장한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집중 바라봤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응답과 축복을 누렸죠. 우리가 절대의 목표 속에서 예언 이게 1번이고요. 요거는 2번 이렇게 작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이 있습니다. 37장 1절로 10절까지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다 같은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 복음, 기도, 그다음에 생명, 빛 다 똑같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같게 생각하시면 말씀, 복음 같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귀중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대연할 그러한 여러분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다 흘러나오죠. 스며서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흘러 동으로 돌아서 흘고 나무로 흐르고 이러면서 만물이, 그 물이 닿는 곳에는 만물이 다 소생케 되어지는, 그래서 다 살아나는 강단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바다의 생애 붙잡고 있으시죠? 네, 아합과 이세벨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바다의 생애, 오늘 만물이 소생케 된다는 뜻은 12지파의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회복도 우리에게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주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었습니다. 내 말세에는 내 남종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함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 나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전도자의 절대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절대 사명은 누림입니다. 누림. 아까 누림의 대표라 그랬죠. 누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무엇을 하느냐. 이 무엇을, 목표는 무엇을,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이라고 보면 되고요. 글씨가 점점 이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기도. 이거는 무엇을, 말씀, 복음을. 이거는 어떻게 기도를 묵상으로 통해서. 여기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보고 바꾸는 것. 이번에 하요 집회 때에 현장의 흐름을 보고 바꾸는 건데, 현장 치유, 교회 치유, 개인 치유, 이렇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치유인데요. 두 번째는 12가지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방향도 모르고 이런 문제들이 자기한테 왜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빠져 있고요.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고, 그래서 집중훈련이, 소그룹 집중훈련은 이 부분을 보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이 보여야지 구체적인 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치유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런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그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두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12가지 부분. 세 번째는 오바다의 생애입니다. 오바다의 생애가 그 생애 요즘 생애 시리즈를 계속 나가고 있죠. 오바다의 생애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으로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렇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 복음을 깨닫고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숨겨줬고요. 50명씩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또 후에 도단성 운동을 한 엘리사를 도왔던
그러한 오바다의 귀중한 중직자로서의 전도자의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바다의 생애를 저도 오늘 언약으로 잡고요. 또 네 번째는 오바다 생애 다음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거는 왜냐하면 현장에 대한 절대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선지자로 엘리야가 왕상 19장 15절 18절에 보면 왕상 19장 15절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때 이제 저는 더 힘이 없어서 나밖에 안 살았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이 세 가지의 그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무슨 사명이죠? 아합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 다음에 엘리사 후계자를 선지자로 세워라.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라. 도단성 운동을 했죠. 가장 중요한 현장을 살리고 사람 제자를 키우고 이러한 귀중한 절대 사명을 받은 그 전도 제자의 그 누림과 함께 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전도자의 절대 헌신입니다. 전도자의 절대 헌신이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죠. 이건 알고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라면 사명은 내가 정확하게 천명서명 천소사라고 그러죠. 천소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천소사의 사명을 내가 정말 생을 걸고 복음을 찾아진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런 문제들을 누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요. 절대 헌신에는 실천 부분인데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시간표가 있지만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이게 기도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전도. 이렇게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세 개 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시간표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 응답들이 다 오는데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표겠죠. 그냥이 아니고 흐름.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이 전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 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뤄 나가시는 그 시간표, 절대 헌신. 그래서 현장의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현장의 시간표는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27장까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인물인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로 바울이 온 이태를 로마의 이제 셋방에서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했고요. 또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또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 세 가지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로마서 그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 로마 복음화를 초석을 까는 그러한 바울이 절대 헌신을 통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개인도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응답을 받을 귀중한 절대 헌신의 사명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요, 제가 결론은 뭐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죽고 살고 그다음에 화를 받고 복을 받고 이런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과 함께 빈부귀천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 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계속되어지는 1부, 2부의 말씀처럼 생애 시리즈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21가지 본질을 가지고 찾고 또 기도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응답의 길이죠.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들어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귀찮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필요로 하는 원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내가 있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또 실천하고 그 속에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나의 생애를 두고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조금 처음 해봐서요. 처음은 아닌데 이제 어쩌다가 한번 시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와 해답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전도자들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목표와 절대 하나님의 사명과 절대 하나님의 그 헌신이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또 이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